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냐 그러면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갈수록은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단지 가볍게 가십거리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알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으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 그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은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변신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성경만 간단하게 보아도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2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구분되어서 사용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그럴 때 성령님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 하나님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혹은 아들의 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주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주님 자신을 부인했다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한다,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러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에 대하여 정말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주님하고 같으시나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보내시겠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갈수록 몰라가고야 맙니다. 꼭 대학을 가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또 신학교를 가거나 대학원을 가면
신학 박사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 뭐냐 그러면 뭘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칠판에서만 뭔가를 하지 실제로는 뭘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학상 공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는 어지간하면 대학교를 나와도 나오나 안 나오나 실력은 차이가 없어요. 졸업장만 받을 뿐이고 단어나 용어나 이런 것만 좀 알 뿐이지 뭐 영어로 된 전문 용어 좀 알 뿐이지 실력 자체는 갖출 수 있는 구조가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혹은 일반 대학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반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이제 진짜 실력을 자기가 갖추어야 되죠. 그래서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은 대졸 사원들에게 진짜 실력을 갖추려고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주는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투자되는 돈은 억대 이상이 한 명의 직원에게 투자된다. 이런 자료와 통계들이 있습니다. 뭐 억은 가뿐하게 사실은 넘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에 머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문제는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알 줄은 모르나 신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공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서 성령님에 대한 시험을 100문제 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알아맞힐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과 맞다는 것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고 하는 등 그래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론 속에 머무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허상과 이론에 불과할 뿐이지. 칠판에서 밥 짓는 것을 10년을 배우는데 한 번도 밥을 지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밥 짓는 실력이 과연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서 읽고 탁상 공론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죠. 1959년에 한국 장로교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장로교가 두 개로 갈라져서 합동과 통합이라는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는 신사참배 문제로 얼마 정도 분열을 했는데 재건과 고신교단이 분열되어 나왔어요. 이제 그 고신에서는 고려 등등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덩치의 장로교가 반반으로 쪼개졌는데 그게 합동과 통합이 1959년이고 1960년부터 이제 각기 합동교단, 통합교단을 만들어서 갈라졌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진작 WCC로 다 넘어갔고 그랬으니까 감리교는 WCC나 이런 것에 대항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계제가 없고 어쨌든 장로교가 반으로 나눠져서 반은 WCC를 반대하고 그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나머지 반은 많은 교단들과 합세해서 그래서 NCCK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WCC에 가담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WCC나 NCCK 같은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꺼내느냐? WCC나 NCCK에 가면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령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죠. 제가 NCCK나 WCC를 공부할 때 상당히 넌센스였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신령하지도 않고 저 인간들은 정말 인본적인데 어떻게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 과연 쟤네들이 사용하는 성령님의 개념과 단어는 무슨 뜻인 줄 알고 사용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쟤네들은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자세히 글들이나 걔네들이 쓰는 기도문들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소위 말하면 걔네들 기도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아합의 영이여 이세벨의 영이여. 우리는 이 아합 같은 자들을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합 때 이스라엘이 전체가 타락해서 배교했어요. 그전부터 그래 왔지만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숨어 있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이 수백만 명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배교해버리고 수백만 명. 그리고 7,000명을 숨어 있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실은 드러내지 않아서 선지자 엘리야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WCC를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너무나 우리 기독교에서 아합을 배타해 왔어요. 아합이 죽었잖아 옛날에. 갖고 아이고 저 아합 썩을 놈, 저 못된 놈, 못된 이스라엘의 임금 그래 왔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그랬는데 이 WCC 인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천 년 동안 멸시받은 아합이 짠하다 그 말이에요. 짠하고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박대받았다. 너무 짠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의 조상이죠. 근데 너무 짠해요. 그래서 소수 인권을 주장하잖아요. 아합의 영이여, 아합의 영혼이여, 이세벨의 영혼이여, 오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그렇게 하거든. 자, 이제 연관관계가 이해가 좀 되죠? 말하자면 소수 인권에 짠하고 불쌍한 어떤 영, 소위 말하면 한국으로 한다면 일제시대에 종군 위안부에 할머니들이 그 비참하게 종군 위안부가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비참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NCC나 WCC가 말하는 성령님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앞뒤 문맥과 꼭지를 많은 사람은 잘라버린 채 그런 채 저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통합칙이나 감리교나 등등은 하나님의 성령하는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알맹이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알맹이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고도 그들은 담대한가? 성령님을 그러한 배교자들, 그런 악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영혼과 비슷한 것처럼 말장난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담대한가?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짓거려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옛날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성령님을 말은 하지만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뭘 다른 걸로 변개를 시켜야 했거든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지금 시대는 점점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믿는 신자들에게 없는 시대에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에 없어져 버린 시대. 당연하게 성령님은 다른 말로 성령님, 그러니까 앞에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같이 죄 많고 더러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역사하시죠. 역사하시는데 더러운데 씻는 회개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더러운데 아직은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에게 역사하시지, 더러운 그 상태, 완악한 그 상태, 회개하지 않은 그 심년, 그 마음, 그 상태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사라져 왔던 거지요. 사라져 왔어요. 없어져 왔어요. 더군다나 이제 무서운 점은 그런 것이에요. 제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오용하고 남용해요. 은사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요엘서 2장으로 예언되었는데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크게 세 가지가 예언, 꿈, 환상이에요. 일단은 그것도 이 특별한 것에 예시를 든 겁니다. 보편성이 보편성.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럴 때 늙은이만이 아니라 남녀로서 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꿀 수 있다. 남녀로서 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을 볼 수 있다.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all people이나 all person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자격은 가졌으나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지요.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근데 예를 들어 첫째는 꿈과 환상이다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꿈과 환상을 성령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꿈과 환상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개꿈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죄지요. 죄인데 그런다고 그 죄가 성령 회방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지. 그냥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심각한 범죄가 되겠지. 과거에는 누가 자식이 노름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 그 서류하고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팔아먹은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 팔아먹어요. 아버지 몰래 논도 밭도 팔아먹고 갑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내 집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식이 집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과거에 정말 중요했던 게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그냥 도장, 일반 도장 말고 동사무소 같은데 요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도장이다 라고 이 도장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인감도장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파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파는 도장. 요즘은 사인으로 많이 바뀌어가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가진 도장 가운데 여러 개가 있어도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도장이 있어요. 그걸 인감도장이라고 그래요. 인감도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진다. 금방.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는 개꿈을 꾸었는데 혹은 자기가 뭔가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환상,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더러운 귀신이 준 꿈이나 환상을 성령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게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제게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언제 그런 꿈을 꾸셨어요? 이제 들어보면 100%는 아니라도 되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지를 그래도 얼마간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간 100%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한 반 정도, 반이 쪽은 알아요. 저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네, 개꿈이네, 아니면 귀신이 준 거네. 어떤 건 저거 주님이 주신 거네. 그걸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그걸 꾸셨어요? 언제 그 꿈을 꾸셨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목회자니까 그 한 달의 사이에 설교 중에 2번을 사용했어요.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근데 제가 한 달 뒤에 들어보니까 의심이 들고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 목사님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지 제가 들을 때 그분도 자기들도 목사님인데 내가 대단히 신령하다고 생각 서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닌데요? 완전 확실되면 아닌데요? 그러고 아닌 것이 어려운 거 알겠는데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그런 게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긴데요?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긴 것 같은데요? 그렇게 5문장을 써요. 5종류.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어요. 왜? 꿈이나 환상이 좋은 거면 좋은 것일수록 맞다고 주님으로부터 맞다고 믿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득해야 되니까 내용 가운데 비성경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분도 납득했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네요. 지났어요?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로 한 달 전에 받아서 목회를 하시니까 설교 중에 몇 번을 사용했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의 예제로. 또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신령하다는 걸 자꾸만 과시하고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님께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뭘 보여줬어요. 과시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구나. 개꿈이구나. 귀신으로부터 왔구나.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강단까지 서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부터 말씀해 온 꿈이나 환상은 틀린 겁니다.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 더군다나 우리가 사실은 우리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과 거리가 멀다 하는 증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이 개꿈인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왔는지가 애매하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어떤 아줌마가 나타났는데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옛날 뽀빠이 이상용 씨가 군대 프로그램에서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 했잖아요. 뭐 그런 것은 커튼을 쳐놓고 음성을 바꾸고 음성 변조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니까 우리 엄마 인 걸로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군인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엄마가 절대 맞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주님으로부터 꿈에서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주님의 음성 변조하고 혹은 뭐 가면을 쓰고 주님께서 꿈을 주신다 해도 뭐 얼굴이나 그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은 못 알아본다는 문제죠.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신 분이 주님인지 귀신인지 그냥 사람에게 있는 평상시에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꿈으로 꿈꾸는 존재인 사람이 가진 일상 꿈, 개꿈 그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당연히 거리가 가까우면 거리 가깝다는 말을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신령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15절에 모든 것을 무엇하나?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해요. 모든 것 가운데 꿈을 꾸었어요. 그건 주님께서 온 꿈 맞아. 판단한다 그 말. 잘 모르시면 예제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실력 좋은 병원 의사에 환자가 왔어요. 딱 기침소리 들어보고 저거 뭔가 판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력 좋으면 좋을수록. 아니 뭐 얼굴을 딱 보더니 황달기가 있잖아. 눈이 부었잖아. 눈 초점이 안 맞잖아. 몇 가지 징후를 본 다음에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병에 지금 걸렸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진단을 해보고 엑스레이, CT, MRI 찍어보면 명확히 나타나겠죠. 실력 좋을수록.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은 MRI 찍어도 이상한 말하고 오진하겠죠. 그러니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그것이죠. 하나님 가까운 것이니까. 가까우니까 난 가까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있으니까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 하나님과 우리가 멀면 그냥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계속하여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다른 말로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죄 속에 깊이 들어가 살고 마귀하고 가깝다는 이야기죠. 마귀가 주는 꿈과 환상을 훨씬 많이 보겠죠.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믿고 싶으니까 마귀가 준 꿈과 환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죠. 우리 목회자 같으면 설교 시간에 아니면 교인들 데리고 신방을 다닐 때 내가 오늘 새벽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겠죠. 근데 무감스럽게 귀신이 준 것을 성령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회자들은 과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지. 절대 인정받지 못하죠.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감도장을 골라먹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모저모로 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국교회에는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사실. 그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개인들에게,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다는 개인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당연하게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제 최소한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려면 그 사람을 얼마간 인정하셔야 주실 거 아니에요. 얼마간 인정하셔야.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주시는 은사에 속하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방언 은사입니다. 일반적이니까 예외는 많을 겁니다. 방언 못 받고도 다른 은사들을 받은 사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받기 전에 방언 은사를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그래도 절반은 훨씬 넘는다 그 말. 절반 훨씬 넘어. 제가 볼 때 한 7, 80% 이상 되어져. 그러면 저는 무엇을 인정하냐 그러면 방언 은사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당연히 방언 은사는 중요해요. 기도의 은사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방언 은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있다 그러면 7, 8명은 하나마나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 정도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10 가운데 7, 8은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성령님은 주님의 영으로 일하시니까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은사들을 안 주신다는 거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했지.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더욱 큰 은사 전에 지금 받은 작은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응? 더욱 큰 은사 전에 받은 작은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작은 그 은사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더욱 큰 은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리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설교 은사를 한 3번을 받았어요. 3번. 그러면 설교 은사, 똑같은 설교 은사인데 1번, 2번, 3번이 틀려요, 이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받은 은사보다 두 번째 받은 설교의 은사, 다른 말로 설교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더 큰 은사지. 그 다음 3번째 받은 건 더 큰 은사예요. 많은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1톤 포터하고 2.5톤, 5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더 큰 것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더 큰 것이. 더 큰 짐, 많은 짐을 옮기려면 더욱 큰 똑같은 자동차가 아니다 그 말이죠. 더욱 큰 은사에 있어서도 방언 은사만 해도 방언 은사가 있고 더 큰 방언 은사가 있고 더 큰 방언 은사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할런지 이해하지 못할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언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애언 은사, 더 큰 애언 은사, 더 큰 애언 은사가 있어요. 어디까지 애언 은사가 더 커질런지는 저도 몰라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방언 은사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방언 은사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겠느냐? 제가 이것이 100%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성령으로 받은 은사를 직분과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받는데 더 받느냐 못 받느냐를 확인하면 방언 은사를 제대로 충성되지 않게 제대로 방언 은사의 능력, 방언 은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그 말이에요. 태반이더라. 성령께서는 아무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지는 않지. 아무나. 더군다나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희박해지고 없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유익이죠?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해봤어요. 대학생 신입생들. 어떤 대학생 신입생들이냐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크리스찬인 대학생 신입생들. 그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대학과를 어떻게 왜 선택했느냐? 그 대학을 왜 선택했느냐? 아니면 이 대학을 통해서 너가 꿈꾸는 장래의 희망은 무엇이냐? 등등이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부모가 크리스찬이고 심지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과나 대학을 선택한 사람을 일단은 저는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신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생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에 간 것 같지 않아요?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한 걸음 많이 깊이도 아니고 한 걸음 두 걸음만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 과연 누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성령님의 은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야 할 때는 성령 은사들은 필요 없고 성령님 은사들을 주셔도 그 은사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은사의 주인이 자기인 양. 그러나 청지기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들이 작용하거나 사용되거나 나타나거나 발현되지 않아요. 내가 청지기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 은사들은 나타나고 작용하고 발현되고 그러다가 이제 부르심의 영역이 확장되면 그 은사들로는 그게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혹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지 거의 부어주시지 않는 시대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은사를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기껏해야 저는 방언 은사를 약화시키거나 작게 보지 않습니다.
방언 은사는 너무 귀하고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 은사의 효용이나 열매를 대부분은 거두지 못한 채 죽을 거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바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방언 기도할 시간에 전도를 하시오. 아니,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한다고 방언 기도할 시간에 전도만 했어도 당시 1000명, 10,000명이 더 구원받았을 거 아니오. 좀 그런 논리 있지 않아요? 그런 논리. 사도 바울한테 당신 텐트를 만들지 말고 그거 할 시간에 전도를 하시오.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 말.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그의 전도, 그의 선교, 그의 복음 전파, 그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대부분 우리들은 어쨌든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부어주시기 합당치 않는 자들로 판명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중년과 우리의 노년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아가서 우리 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자기 명예와 명성과 안락한 노후와 복지와 월급을 얻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받은 이유 또한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 첫 번째 당연하게 구원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당연하게 주님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66권인 걸 알죠. 그럼 말씀 66권을 알게 하시는 사역이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과연 누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어느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나요? 정말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 한국교회는 이론과 허구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오심에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느냐?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럴 때 그러고 계시겠지. 진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진짜로? 는 그런 건 없어요. 하시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나 그러겠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나 그러겠지. 그 정도.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이나 환상의 은사를 받았어. 꿈과 환상을 꾸고 본다 해도 꿈이나 환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꿈과 환상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과 환상은. 성경 66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과 환상은. 꿈과 환상은 우리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것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려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하신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아가 정말로 성령에 대하여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꾼 개꿈을 성령님이 했다거나 자기의 어떤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거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교회 가면 주일 낮 등에 들을 수 있는 멘트가 그런 멘트예요. 특별한 멘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대언자인 것처럼 그러면 좀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랍냐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인데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 주일낮에는 마태복음 12장인 거예요. 저리 가니까 호세아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면 단지 그냥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뭐 CTS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래도 함께 또 듣고 볼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면 신앙서적을 좀 더 많이 읽어보든지 뭐 등등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끝내지는 않아요. 예,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CTS 같은 걸 청취한다. 그러면은 주일날을 마친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CTS 그날 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더니 이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요 방송을 들었더니 누가복음, 요 말씀을 들었더니 요한복음 같은 날에 요 말씀을 들었더니 호세아, 여기를 들었더니 에스라, 이 말씀을 들었더니 한기상. 과연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교회에 다른 말씀, 필요한 다른 말씀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가. 교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담임 목사한테 직접 계시를 주셔가지고 몇 장 몇 절을 들으라. 그러고 싶어 하고 담임 목사는 그런 계시를 받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죠. 그래서 이 목사가 하는 것은 성경과 버금가는 이야기야. 왜? 계시받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유명한 분들이 설교하면서 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렸고 이런 감동이 와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종종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정말로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를 거룩한 사람,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감동, 자기에게 나타나는 뭔가의 감흥, 뭔가의 깨달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넘기기 쉬워요. 이 정상적인 성령 역사하고 미혹의 영의 역사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혹의 영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 했습니다. 근데 미혹의 영은요, 갑작스럽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갑작스러워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 스무스합니다. 말하자면 질서적이고 그리고 순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부분적인 지혜를 성령 은사를 통해 주시는데, 그러면 로또 복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성령 은사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슈퍼맨 그러고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은사가 그렇게 가능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성령 은사를 받으니까 수능을 100점 만점이라고 칩시다. 50점 맞는 학생이 오늘 성령 은사 받으니까 내일 100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가 우리를 슈퍼맨이나 원더우맨이나 아니면 배트맨이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령 은사를 사람들이 받기 전에 받으면 자기가 그 특별한 사람, 특수한 사람을 될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부터 받은 다음에 자기가 특수한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까지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심성,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야 말이죠. 나 성령 은사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나 그대로, 내 그대로, 내 그대로 거기에서 시작되고 살아가요.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걸 어떤 사람이 받았다. 특별한 계시,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뭔가. 근데 마귀 역사 미혹의 영은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하다가 뭔가가 막 임해요.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내가. 근데 기도하다가 뭔가가 와요. 깨달음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기쁨이 오고. 안 그래요. 미혹의 영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뭔가가 벌어져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 역사는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 와요. 좋을 때. 말하자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가지고 온다 그 말이. 에? 기도하려고 주님과 관계가 안 좋고 영적 침체로 사는데 주여 기도했는데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성령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러나 주님과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참 지나가지고 어느 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게 좋아져 간다 그 말이죠. 좋아져 가. 점점점 회개해가고 점점 주님을 찾아가고 그것이 한참 지나가지고 어느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경에 들어가 버린 사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 자기 영적 침체 속에 사는데 꿈에 그냥 주님 만나요. 꿈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미혹의 영에 들어서 그 더러운 귀신을 이제는 WCC처럼 성령님이라고 거룩한 성령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지금 시대는 귀신의 쪼달거리는 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고 듣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성령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러운 귀신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고, 과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봐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하는 거죠. 은사의 주인인 것처럼 청지기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멋대로 사용하고야 만다는 거죠. 12절로 돌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반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져야지만이 성령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성경 공부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성경 공부, 성령님에 대한 설교, 오순절날 설교 그런 거 말고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방언 기도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게 역사하고 계셔 그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성경은
방언하고 있으니까 성령은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방언 은사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장 1절에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두 명이 바울과 소스테네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등을 가리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소스테네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또한 바울과 소스테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통하여 현재 ing 혹은 과거에 가르치신 것을 다시 가르치게 하시는. 그러나 문제는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를 통하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해도 그것을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신령해야 되니까. 받아들이려면 신령해야 되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제 설교가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많은 설교가 왔다고 가정해도 그 설교를 들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아무 일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더 신령한 설교를 한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왜요? 설교가 사람을 신령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신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믿으면서 개꿈을 성령으로부터 온 거라고. 자기 육체의 정욕에서 오는 감동을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신령한 사람이란 일단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좋은 사람. 바르고 좋은 사람. 바르고 좋은 사람. 바르고 좋으려면 최소한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 기본. 그 기본이지.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부터 온 신령한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원체 개와 돼지가 가득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요. 엊그저께 국가보안법 가운데 이제 국내 파트가 폐지됐습니다. 국내 파트가 폐지됐다는 것은 이제 김정은 만세 그리고 공산당 사상을 가리키고 전파하고 간첩일을 해도 이제는 무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무죄. 그리고 문정권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뭐라고 하면 쇠고랑 차고 잡혀가고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박수치고 환호하고 전파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지. 말하자면 간첩활동에 자유가 왔지. 간첩활동에 자유가 왔어. 얼마나 대한민국 만세입니까?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무너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대한민국의 멸망의 과정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개돼지가 된 국민들은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보고 듣지 않아요. 그냥 보게 한 것만 보고 듣게 한 것만 들어요. 개돼지는 원래 그렇거든요. 개돼지는 자기가 보아야 될 것, 자기가 들어야 될 것을 찾고 보고 들어야 되는데 보여준 것, 들려준 것만 들어요. 개돼지는 그런 거예요. 응? 걔는 집에다가 줄 묶어놓고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돼지도 우리 여놓고 주는 것만 먹어서 때가 되면 도살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드가 한 세트가 6기가 한 세트입니다. 사드가 배치돼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 한 세트가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세트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나머지 세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문재인 씨나 아니면 뭐 이런 문재인 정권이 들고 일어나요. 사드를 왜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고 멋대로 그렇게 설치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 불법을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김정은이는 미사일 발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조치는 없어요. 뭘 조치를 할 거예요? 조치하겠다 그래놓고 민간이 북한에 돈을 퍼주는 것을 허용한다. 북한에게 강력하게 미사일 발사해서 항의하겠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을 이번에 좀 해볼까 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이 계속 쏴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사드가 들어오는 것은 광분하고 열을 내죠. 사드를 들어오게 하는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아마 곧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곧. 국민들은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개돼지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사드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뭐냐? 그거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너희가 경제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경제의 10위, 11위, 12위 되는 그런 국가가 돈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64년간이나 너희 남한 대한민국을 지켜줘 왔는데 협정은 한국 비용이 아니라 미국 비용으로 우리 돈으로 사드까지도 설치해 주겠다. 협정을 했는데 좀 너무하지 않냐? 너희 돈 없는 거지국가 아니잖아. 그럼 그것은 너희 돈으로 좀 사면 안 돼? 우리 미국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실업률이 높아져서 힘들어 죽겠어. 사드 정도면 우리가 64년이나 너희를 지켜줬고 근데 사드 정도면 너희 돈으로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도의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도의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 사업을 도와왔어요. 친구 사업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친구 사업을 한 64년을 도와줬어요.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요. 근데 이제 친구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도와주는 친구한테 이번에 기계 100억짜리 기계를 공장에 줘야 되는데 네가 좀 해주라. 그리고 막 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친구가 짠해가지고 알았어. 100억짜리 내가 그러면 또 드려줄게. 64년째 지금 호구 노릇 하는데 좀 더 해줄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게 약속을 한 이 친구가 야, 좀 너무하지 않냐? 그건 네 사업이고 네 일이니까 네 돈 들여가지고 그건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야, 검사 변호사 불러서 고발해본다. 네가 지금 협정 맺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100억짜리 기계 들여주기로 해놓고 어디서 그 따위 소리를 해? 그게 한국과 미국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면 저는 올해 안에 철수시킵니다. 이 대한민국 꼴통들, 개돼지들 꼴 보기 싫어서 더럽고 추접해가지고 올해 안에 철수시킵니다. 근데 주한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했던 주한민군들이 이제 주둔 근무 연한이 있으니까 주둔하고 이제 자기 나라 본국에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한국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켜주려고 가가지고 근무하는데 휴가 나와서 어디 좀 다니면 안 좋은 눈으로 째려보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런 걸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여론을 일으켜요. 내가 주한미군 주둔할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다. 이러이러한 안 좋은 경험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한국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한 듯이 은사들을 막 부어달라 그러고 아니면 은사 없이도 살겠다는 거죠. 은사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은사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내가 물을 테니까 묻고 듣는 것으로 다 해결해 달라. 묻고 듣는 것으로 묻는 기도 아니면 중보기도로 해결하겠다. 중보기도로 중보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을 뭘로 해결해요? 중보기도로. 아니면 땅받기로 해결해요. 땅받기. 겨울에 보리받기인가요? 겨울에 보리받기. 네? 보리받기도 아니고 땅받기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애언, 방언, 통역, 능력함, 병고침, 믿음의 은사 이런 것을 중보기도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꿈, 환상, 애언 이것을 땅받기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 요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좀 발상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개돼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와서 또 과거부터 성령 은사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나 무지해져 버렸어요. 너무나 무지해져 버렸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은사들을 받고 은사들을 경험하고 또 은사 사역을 하고 오래 살아왔지만 어쨌든 저란 한 개인은 부분적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분적이죠. 저란 한 개인이 부분적이에요. 그러면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만큼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서로 부족함을 좀 더 메워낼 수 있다면 내가 경험한 이 부분적인 것 상대방이 경험한 부분적인 것 저 사람이 경험한 부분적인 거라도 메워내서 연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적인 이야기를 부분적이라도 균형되게 아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거의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귀신 축사 사역에 대한 것. 아직까지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신앙서적이나 아니면 축사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정상적인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을 아직 한 명도 못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애언사역에 대해서도 그건 거의 못 만났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애언은 정확할 수 있는데 애언은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 그런데 애언의 앞뒷면들을 이면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감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왜 중요한지조차도 교회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열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 열심만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은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만 있고 능력이 없었다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에게 볼매를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맞아 죽었겠어요? 진작 맞아 죽어버려요. 진작 맞아 죽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의 통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살려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요. 받아도 방언 은사 정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겠지. 다른 말로 성령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안 부어주시겠지. 왜냐하면 불합격이니까. 겨우 방언만 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겠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하고 나이트클럽으로 점쟁이로 무당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야 말겠지. 방언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되면 주님을 다 떠나겠지. 우리가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남겨진 7천인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합에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가운데 다 그들은 태생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물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만 지파의 숫자는 2대 10입니다. 이게 2대 10이면 일단은 레위 지파가 그래도 유다에 많이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지파로 한다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고 남왕국 유다가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인구수로 한다면 일단은 또 5대1이에요. 5대1. 이스라엘이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백만이에요. 수백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BC 800년도입니다. BC 850 몇 년에서 870 몇 년 미정 될 거예요. 800년도 중반이에요. 다윗 때가 1000년. 이게 얼마 안 되지.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이렇게 가요. 근데 이 800년도 중반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 수백만 명이 아합 시대에 다 배교해버린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7,001명.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100%의 하나님 백성이 7,001명만 남았다는 거죠. 수백만 명의 100%의 하나님 백성. 7,001명 빼놓고 다 배교했다. 물론 다 배교는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이동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로 가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저 위로 가면 과거에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이 아닌 두로와 시돈 저 지방에 가면 해란 지방인데 두로, 그 위에가 시돈, 그 사이에가 사렙다가 있어요. 사렙다가.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저 위에 두로 그 위에 사렙다 과부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배교하지 않으려고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사렙다까지 도망간 거예요. 사렙다까지. 이스라엘에 살아가지고는 배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합 왕 시대에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 믿음과 신앙을 못 지키죠. 못 지키는 그 시대가 대한민국 공산화가 일어나 버리면 과연 7,001명이라도 될까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이 없었으면, 성령님의 권능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 죽었어요. 그잖아요. 진작 죽었어요. 왜? 응? 이 왕이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50부장과 50명을 보내가지고 저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잡으러 온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태워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1명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잡으러 온 사람들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왕이 또 보냅니다. 50부장 1명과 50명의 군인들을.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너희를 다 태워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다시 51명을 전부 다 불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뭐 일단은 가볍게 102명은 특급 지옥행이었죠. 특급 지옥형. 그것도 쉽게 못 죽었죠. 불에 태워져서 화형당해서 102명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죠.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또 왕이 보냅니다. 엘리야처럼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 50부장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숨어 있었던 7,000명 중에 하나였던 거죠. 숨어서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 그러고 안 죽였어요. 응? 세 번째 팀은 그래 살아남았지. 나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아니었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남았겠냐 그 말이 도대체. 응?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 그 대결에서 살아남았겠냐 그 말이. 진작 맞아 죽어도 진작 맞아 죽었지. 앞으로는 이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는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아니 소위 그 3년 반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뭄이 온다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까마귀가 와서 고기라도 갖다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통장에 돈 가져오고 하늘에서 금덩이 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까마귀가 고기라도 들다 갖다 주지. 그러니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2장 14절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성령의 가르치심. 그렇죠? 위에는 가르치심. 응?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 물론 반대로 성령 은사를 받는다 해서 신령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래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은사를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은 배교하고 배반하고 정욕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배를 위해 살고야 말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지만이 그래도 현재형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육적이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나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육적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어떻게 보인다 그랬습니까? 14절.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은 전달받을 수 있는 기껏해야 뭐냐 그러면 그냥 노방전도, 응?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전도지. 아니면 전도하는 소리, 교회 다닙시다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논증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무식하게. 방언 사람 누가 받느냐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조사 결과 학력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통계가. 방언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식한 사람 비율이 많냐, 가방끈이 긴 사람 비율이 많냐 그럴 때 어떤 자료는 가방끈이 좀 긴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방끈하고 무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지막 시대 때, 환난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각으로 살지 못하오인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다가 어리석은 멸망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